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나올 때 사도들이 주인공일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들이 사도들을,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특정 장소에서, 또 지금도 특정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신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과 시온입니다. 이곳을 통하여 주님은 자기의 이 땅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두 축을, 시온과 시내산, 시내산과 이 시온, 아주 중요한 지명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명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 무엇가 나오죠?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검색해 보면 157번 우리가 검색할 수 있어요.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또 검색해 보면 97번인가 8번 정도가 검색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합치게 되면 200번이 넘는 지명,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이전부터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또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도록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시온,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갈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와 지명과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문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유심히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좀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잘 들어보시면 여기도 무슨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 땅은 뭐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그 땅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땅은 어디죠? 우리의 가나안 땅은 저 천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모델이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예요. 출애굽 때는 당연히 모세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이 종점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우리 죽음 뒤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뒤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생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부단하게 수많은 귀신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모세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많은 대적과 많은 도전을 받아왔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다 이기지는 못하지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에서 마지막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후계 자리를 넘겨주고 자기의 밑에 사람인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련과 유혹과 수많은 도전의 과제들을 넘어가야 되고 날마다 벽을 넘어가야 돼요. 시편 18편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이 벽을 넘습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항상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벽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 못합니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담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계에서 기독 성경에서 우리의 경전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인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내가 좀 배란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회화적으로 코믹하게 아니면 부정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가난 교회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가나안 교회는 어디 있는데 그랬어요. 가나안 교회는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가나안 뒤집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나안을 뒤집어서 읽으면 뭐가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네, 안 나가는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21세기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타 꺼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 교회 교인, 안 나가는 교회 교인만 잘 이끌어도 그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조이서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잖아. 그리고 스마트하시잖아. 아무도 아멘들 여러분 안 하셔도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요. 조이서 목사님 정도 되면은 가나안 교회 교인들만 이끌어도 그것도 큰 목회고 그것도 큰 일이니까 하세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안 나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단지 교회에서 만난 목사, 교회에서 만난 장로, 교회 안에서 만난 집사, 권사, 회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만 치가 떨려서 교회를 안 나가는 많은 연약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 자리도 계셔서 날 노려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바로 네가 바로 날 그렇게 해서 나도 지금 곧 가나안 교회로 등록하려고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신 거 내 눈에 다 보여요. 오늘 이 100만 명이 넘는 가나안 교회 교인들 그분들 우리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또한 전하고 또다시 제2, 제3의 가나안 교회로 등록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 전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수많은 시험을 들어도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 회자가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교회 당입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창세기에서 인류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 삼남 만상을 다 만드십니다. 인류를 만드시고 혼인을 시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키십니다. 처음으로 만든 조직이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펼치시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노아를 부르시고 또 노아가 타락할지라도 주님은 다시금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무엇 하시죠? 또다시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걸쳐서 자기를 계시하고 훈련을 시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큐티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쪼각쪼각을 내다버리면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좌표를 상실하게 돼요. 항상 나의 좌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삼남 만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의 오리진,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교회를 가소롭게 여기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한무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돈이 교회의 돈보다 더 많은 것 같고 자기의 재산이 더 교회의 재산보다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교회를 가소롭게 여기는데 어느 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는지를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계속해서 어느 우리나라의 무기 거래상 하는 어느 회장이 어느 교회 장로인데 교회를 자기 사유화한 거나 마찬가지. 자기가 돈을 내서 예배당을 줬다는 거죠.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자기가 도피할 장소도 만들어 놓고 CCTV도 만들어 놨어요. 재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어느 특정 교단, 사이비 교단의 목사가 특정 지역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서 가난한 교인이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만큼이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계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확장시켜라, 교회를 분립시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두 사람의 혼인, 그 혼인이 나중에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오늘 교회의 혼인잔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한 구절이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교회론을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 전체의 그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교회 교인이 돼버리고 교회를 아주 쉽게 떠나버리고 교회를 아주 집에서 내 마음껏 혼자 내가 예배드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마귀의 정확한 공격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독은 독으로 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받았으면 교회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너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자꾸 만나러 보고 싶어요. 오늘날 아무리 늙은 영감님들도, 스마트폰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영감님들도 딴 거 하나는 할 줄 알아요. 북한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과 날짜 맞춰가지고 한국에서 반입시킨 핸드폰으로 우리는 뭡니까? 영상 통화를 해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딴 건 다 못해도 그냥 뭐 누르고 스카이프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누른다든지 누르면 화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다 소용없어요. 만나야 돼요. 우리의 어제도 성탄 예배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딸들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데리고 와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앉아 있잖아요. 계속 손으로 만지고 있어요. 좋아요. 이게 교회예요. 내 사랑하는 그 이와 와서 어깨 동무하고 앉았는 거예요. 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만지작 나도 이 애가 그렇게 만지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얼마나 만지고 싶어 하실까? 주님, 나도 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주님도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도 이렇게 이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듬직한 내가 이 남친 여친을 주셨사오니 나도 주님 얘 사랑하는 마음껏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쏟아부어 주세요.
미국 교회 가게 되면요, 예배 중에 설교 듣다가 막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 좋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옆에 자기 아내나 애인한테 다시 또 껴안고 또 있어요. 안수 받으러 가면 또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막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앉아서 또 쭉 하고 또 앉고. 그 우리는 뭐라 그래? 이 쌍스러운 것들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계속 여친 손가락 만지고 앉았고, 남친 손가락 만지고 앉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없는 분들 보고 너는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고, 또 더 아름다운 거지요. 주님만 바라보고 또 이 쓸쓸한 성탄절 날 와 앉아 계신 그 믿음 정말 아름답지요. 지금 이 큰 목소리로 웃으신 분은 황희순 집사님인데요, 홀로 계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여기 뭡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는데 이 비밀이 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3절에도 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 5장 25절에 또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옛날에 공부하신 50년대 6.25 이후에 공부하신 목사님들이나 40년대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그냥 너무 가난하게 사셨고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내 교회만 크게 져야 되고 내 교회 땅 많이 늘려야 되고 다른 교회보다 더 크게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잠재의식의 발로가 조금씩 계셨어요. 그래서 크게 교회 짓는, 예배당 크게 짓는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라고 했다고 내 교회 교인 수만 늘리고 내 교회 건물만 크게 했지만 마지막에 말로가 좋지 않아요. 주님은 구원으로 끝나서 어느 교회 큰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무리로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마귀를 이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또한 치유하고 인류를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치유와 가르침과 교제와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고 그냥 내 교회의 숫자만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성경을 반밖에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모여온 걸로 해서 우리의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 교회가 분립해 나가야 돼요. 10년 뒤에 15년 뒤에 우리 교회가 교인을 3분의 1씩 띄워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예배당을 또 세우고 거기다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요. 내가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내 교회가 5개, 6개로 쪼개져가지고 분립됐다고 한다면 나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그냥 내 교회만 크고 내 건물만 크고 나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건 실패할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교회를 분립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교인들은 인간적이 돼가지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분립돼서 나간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면 그는 뭐예요? 다 같이 마귀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라. 시작. 분명히 왜? 자기는 더 큰 교회의 장로가 되고 싶고 회장이 되고 싶고 대표회장이 되고 싶고 연합회장이 되고 싶은데 또 자르라고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유지하고 자기들끼리 누리고 즐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고 나는 죽어야 될 거고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계속 간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어찌 그렇게 연약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힘.
죽지 마세요.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노용이라도 한째 해드린다니까요. 이렇게 막 나갈 때 주님, 그래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끼리 교제하며 친교하며 살다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저 우리끼리 서로 위로받으며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난한 교회 교인들을 또한 이끌어가야 되고, 안 나가는 교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도해서 계속 분립해 나가면, 모든 교회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분립을 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시작. 주여,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헌금을 1억씩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10억씩 헌금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땅을 기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교회에 바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서 끝없는 작업을 창세기 1장부터 계속 하셨는데 모든 왕들과 선지자 예언자들은 실패합니다. 다시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직접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해할세,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교회를 잔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거꾸로 예수의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교회를 오늘날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에서 오늘 이 조선 땅, 한국 땅까지 100몇십 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자기를 갱신시켜야 돼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같이 일신, 우일신이라고 날마다 새롭게 자기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지 않으면 사람은 뭐가 돼요? 꼴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옛날 그것을 계속해서 사랑을 계속 날마다 갱신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뭡니까? 그냥 이제 됐다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갱신시켜야 되고 나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갱신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가소롭게 보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타락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다.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떠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계속 내가 거듭 얘기하는 것이 주님이 인류를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신 거 당연합니다. 목마른 자의 물 주러 오신 거 당연하십니다. 치유를 하러 오신 거 당연하세요. 이걸 넘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참으로 아버지께서 안식을 다시 취하시는 것,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룬 교회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들은 그의 신부가 되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바로 중요한 그 혼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교회 신부의 그 오묘한 비밀을 예표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요.
무디 선생님한테 와서 나 성경 다 알고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지요? 옛날 석탄 떼던 시대니까 활알 석탄이 막 불타는 그곳에서 뚜껑을 열어서 불타는 석탄 하나를 끄집어서 막 불 붙는 거지만 땅바닥에 놨어요. 잠시 후에 불이 꺼져요. 오늘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요새는 다 핫팩을 열심히 붙이고 다닙니다. 배도 등어리에도 열심히 핫팩을 붙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핫팩이 내 등에 잘 붙어 있을 때는 계속 20시간 이상 따뜻해요. 근데 그것을 벗어놓으면 옷을 그대로 차가워져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서로 불타요. 서로가 뭡니까? 영향을 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독려하고 도전을 주고 위로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을 얻은 성도들이 계속하여 만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떠나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가 들로만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떨어지면 이건 정말 쓸모없는 겁니다. 땔감도 되지도 않고 장식품도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성원이 되고 여기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시험도 많이 들지만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마귀는 어쩌든지 여러분들을 교회 가는 숫자를 줄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윽고는 이제는 교회를 아주 떠나서 가나안 교회로 소속하게 만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부단히 이겨서 주의 교회에 소속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편 13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으로 흐르고 그의 옷깃에 흘러서 전체로 흘러요. 이와 같이 주님의 축복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 전체에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떠나서는 가나안 교회 교인이 되어서는 주의 축복을, 참된 만족을, 영적인 희락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철없는 사람들이 언젠가 내가 페이스북을 봤더니 나는 무정부주의가 좋다 그래요. 참 착한 순진한 아이죠. 중요한 건 딸들밖에 없어요. 네 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너 자신도 못 산다. 네가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비록 독재든 왕정 정치든 정부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을 지나가다 보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전철이 막 위에 지나가요. 그리고 옆으로도 지나가요. 일본 도쿄의 어느 역에 가게 되면 전철과 신칸센과 지하철이 막 교차되면서 고가도로가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모든 것은 정부가 만든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무르듯이 움직이고 내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철없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혼자 자화자찬하는 거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여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서로에게 새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전하게 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됐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주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예수를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운 영광과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 전체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아들, 나의 딸, 나의 손자, 손녀들이, 내 가족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와 내 자손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주의 교회를 지키게 하세요.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세요.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주의 교회를 통하여 복받게 해주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 다 같이 기도